우리 노마서를 이제 강해하고 있습니다. 흔히 설교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야기를 해요. 설교학에서 크게 하나는 주제 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기도하다가 혹은 성경을 읽다가 혹은 책을 읽다가 하나님께 묵상하다가 받은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야겠구나. 그런 주제를 정해놓고 성경 본문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하기는 해요. 강하기는 하는데 자칫하면 청중들이 어떤 상처를 받느냐면 우리 보고 이걸 이렇게 하라고 공격을 하는구나. 꾸지람하는구나.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설교자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어서 이리 밖으로 나갔는데 교우들끼리 언쟁하는 걸 봤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설교할 때 주제가 재림인데 싸우지 마라. 그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사람이라. 이게 이제 주제 설교의 단점이에요. 그럼 문제는 그걸 엄중한 하나님 말씀으로 청중은 듣지를 않고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그래서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익이 없지요. 근데 이제 강해 설교라는 게 있어요. 우리처럼 진도를 쭉 나가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주에 전해질 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설교를 듣게 될 터인데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말씀을 듣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이 잘 맞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되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신령한 아주 깊이 있는 주제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령한 영적인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삶이 세워지지 않으면 의미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지난주에 약속을 했어요.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한 말씀이든지 간에 고쳐가 보도록 하자. 그리했으므로 이 말씀을 심장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부터 13절 말씀은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14절부터 21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개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두 개에서 승리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에만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싸우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교회도 아닌데 싸우느냐고. 이게 참 슬픈 이야기죠. 이건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싸우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 신방을 하고 갈 때 따가운 눈총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서글픕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병원 선교팀이 만들어져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됐는데 병원의 허락을 받았고 또 환자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간호사들이 자꾸 떠드는 거예요. 기본 매너가 안 된 거죠. 그건 뭐냐면은 안 떠들 수도 있는데 떠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간단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나한테 와서 빨리 끝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교회가 무시받고 있구나. 그건 저를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꼭. 내가 어디 뭐 무시받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지? 근데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꼭 참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이니까 남 말할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분쟁하는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면 주일날 서로 몸싸움을 합니다.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아무개 목사 물러가라. 이렇게 합니다.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말리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분쟁을 하는 것이 한두 교회가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길게는 10년, 20년씩 싸웁니다. 주님은 어디 계실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여기에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 상처를 안고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히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많지만은 저를 통해서 또 상처받을까 봐,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상처받을까 봐 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살아갑니다. 목회자가 탈선하여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목사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재정의 문제요, 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째서 이런 일이 쉬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가? 우리 성도들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실망하고, 그리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곡 보고 놀란다고 이 교회는 안전한가 싶어서 1년씩 등록도 안 하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하면서 저에게 심히 마음 아픈 소리를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변질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변질하면서,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옛날에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는 건 변질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열심히 예수 믿다가 쉬고 있는 건 변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변하지 말해. 자기는 변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지요, 저희가. 그러나 저도 사람이지요. 부족한 게 많지요. 자,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단이 흔드는 것인데, 사탄은 교회를 흔들어서 무엇을 얻고자 할까요? 첫째는 믿는 자들의 마음을 낙심시켜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아예 교회 자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하지요. 여기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고 내가 참으로 신뢰된 소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인데, 교회를 다녀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으니까요. 30년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예배드리고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오늘 그 한 번의 예배가 오늘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두 번째 마귀가 노리는 건 믿지 않는 자들의 접근 자체를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회를 오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 만났어요? 저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여러분도 99% 교회에서 예수님 만났을 거예요. 뭐 기도원에서 만났다? 결국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도원 간 것이잖아요. 집에서 뭐 성경 보다가 예수님 만났다? 결국은 교회를 다녔으니까 집에서 성경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느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다? 결국은 교회 생활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죽기 살기로 교회를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오래전입니다. 부교육자일 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 6개월을 싸우고 나서 교인들이 500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제가 단에 서서 이야기했어요. 500명이 교회를 떠났는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철이 없어 놓으니까 그때는 무서운 것도 몰라가지고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누가 500명 책임질 거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쫓겨났죠. 쫓겨난 건 아니고 내가 나왔지만은 자, 오늘 교회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그 이야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첫째, 3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 요지는 다 각기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의 크기만큼 생각해야지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들리지요. 근데 그럼 믿음이 그러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인가? 혹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이상 어떤 것들을 자꾸 구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면 화가 있다는 뜻인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쉬운 것 같지만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으로 된 성경을 읽어보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께 뭔가 대단하고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훨씬 더 좋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교만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만이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에 녹아들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충정이라 하고 말로는 의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가상의 소설인데 이 소설은 누차 말한 대로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마귀가 은퇴한 후에 자기 조카 신참 마귀 위무드라고 하는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것인가 전략에 대하여 31번의 편지를 보내요. 거기 이제 16번째 편지에 마귀의 입장에서 C.S. 루이스가 소설을 쓴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네 환자가, 여기서 환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네 환자가 교회 출석이라는 이 중한 중병에서 나아지지 않을 때에는 차선책으로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교회 감별사를 만들어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면 원수, 예수님 말합니다. 원수의 바람대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평가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룬 것이다. 그랬어요. 마귀는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대단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적의 적은 우리 편이에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렇죠? 역으로. 마귀의 노림수는 간단해요. 교회 출석을 줄기차게 막아라. 그리고 막을 수 없이 그 사람이 자꾸 교회를 나가거든 나가되 잘못된 방법으로 교회를 다니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비평하고 끊임없이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참 이 말씀이 조심스러워요. 오늘날 감히 말하건대 한국교회는 목사에게 맹종을 요구하고 교회 충성을 요구한 결과로 한국교회 수준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충성하는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소리를 담대히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사랑하라 그러면 마치 목사한테 잘하고 말만 잘 듣는 그러한 어리숙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 같아서 이게 수준 낮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거대한 음모 속에 우리가 속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마음을 두지를 못해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구경꾼이에요. 끊임없이 비평합니다.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신앙의 제자리 걸음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노리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쉽게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온천한 만물의 충만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충만함을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에베소 1장 2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적에 두 번째 원리 4절입니다. 자,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 신체와 자주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몸에 신체가 있으면 각 기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손이 없이 발만 서너 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징어입니까? 손이 없이 발만 서너 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발이 할 일이 있고 손이 할 일이 있고 귀가 할 일이 있고 코가 할 일이 있고 각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부 찬양대만 하겠다고 와서 앉아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긴 텅텅 빌 거 아니에요? 응? 전부 찬양대만 와서 앉아. 그럼 나 이렇게 설교해야 되나? 전부 소프라노로만 앉아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전부 똑같은 소리만 내고 있으면. 지금도 듣기가 좋은데. 소프라노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엘토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각기의 소리를 내지만은 이것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의 소리, 정말 화려하고 듣기에 좋은 소리를 내듯이 교회가 말이죠. 각기 다른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떨어진 휴지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깔끔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누가 오늘은 안 보이네. 이번 주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보다 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영혼에 대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방에 가면은 확 뒤집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휴가를 내서 욕을 먹어가면서 교회 주방에 와서 후딱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냐?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여러분 전부 와서 찬양대만 하면 밥은 누가 먹겠어요? 밥은 누가 해요? 밥하는 사람도 있고 커피 끓이는 사람도 있고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정사하는 사람도 있고 피아노 반주하는 분도 계시고 지휘하는 분도 계시고 설교하는 자도 있고 안내하는 자도 있고 각기 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판단해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틀린 취급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경향이 큰데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부교역자 때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목사님께서 예고도 없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오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러자 부교역자들이 뒤에 앉아있다가 시간은 다 됐고 이제 뭐 연락해도 늦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설교할 것인가 서로 안 하려고 난리예요. 시간이 많으면 사다리도 타겠는데 사다리도 탈 수 없고 그래가지고 잘난 내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양복을 안 입고 새벽에 왔단 말이에요. 양복을 입지 않고 편한 옷으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새벽 기도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말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양복도 안 입고 준비도 하지 않고 복장 불량으로 설교했다. 제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설교하고 요거도 먹었어요. 설교하고. 그 뒤로부터 새벽 기도 때 양복을 입고 나와야만 했어요.
사람은 다 속사정이 있는 것이에요. 예배 때 매일 늦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늦고 싶어서 늦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고 퇴근하면 그때밖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늦는구나. 저 사람이 복장이 이렇구나. 저 사람이 이렇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이지 결코 틀린 존재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시야들이 따갑게 오지요. 정죄의 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해요. 여러분도 목사를 볼 때 정죄할 거예요.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사람도 따뜻하고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시고 오세요. 내가 물러날 테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설교를 잘하면 성질이 지랄 같고 성질이 좋으면 또 설교가 엉망이고 다 그런 것이에요. 다 그런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눈에 저 성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항상 방금하고 웃는 얼굴로 가정에도 충실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성도가 있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와서 죽으셨겠어요? 다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요. 일을 철저히 하는 사람은 부딪힙니다. 부딪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매도하지 말고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 이렇게 봐줘야 돼요. 머리가 헝클어져서 맨날 다니는 사람은 칠레칠레하고 흔들고 다녀요. 약속 시간에 제 시간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어요. 누구하고 싸우질 않아. 그래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그냥 후덕하니 욕해도 그냥 한쪽 길도 한쪽 흘러버려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나가라고 해도. 얼마나 감사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교회가 각기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 그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16절부터 보면 이 말씀은 더 깊이 있는 뜻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육신으로 사람을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육신으로 사람을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으로 안다는 건 뭡니까? 저 사람이 똑똑하구나. 저 사람이 못났구나. 저 사람이 부자구나. 저 사람이 가난하구나. 이런 기준이 육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비교했다. 육신의 눈으로.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새롭게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다르게 보노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이죠. 남의 허물이 보이시죠? 끊임없이 허물이 보이실 거예요. 그 허물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이 믿음 없음을 통곡해야 돼요. 허물이 보이는 나의 눈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지.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한다면 절대 그 사람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착시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의 눈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몰라요. 외손주와 친손주도 보는 눈이 다르다잖아. 딸 같은 며느리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얘야,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한다. 너도 나를 어미로 생각하거라. 얘 어머니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둘 다. 안 돼요. 그건 안 돼. 어떤 성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본능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은 아무리 못나도 예쁜 것이에요. 내 자식은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다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놈은 뭔가 헐 놈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동네 사람들은 전부 표류나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는 희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군대 훈련소 갔는데 군복 받기 전에 전부 쑥색 군복을 입고 수백 명이 도열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끝날 때 어머니 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그 연병장에 와가지고 자기 자식 찾아가는 거예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자기 자식 찾아갑니다. 똑같이 군복 입혀놨고 머리 다 깎아놨고 멀리서 이름도 안 보이는데 정확히 찾아가서 자기 자식을 서 있는 자식을 끌어안고 울고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는 안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멀찍이 서가지고 잘 있었냐? 잘 있기는 훈련보다 죽었는데 그래도 정확히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형제자매 허물이 보이는 것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각 다름은 있어도 틀림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는 각기 다른 성품과 기질과 성향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봅시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지금 이런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초적인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야 교회 생활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못 받아서 교회 떠난 사람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교회 떠난 사람 많지 않아요. 겉에 보이는 관계 속에서 수없는 사람이 99%가 교회를 방황하고 헤매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지난주에 생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고. 그 삶의 예배 연장선상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만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형제를 대할 것인가, 이 중요한 덕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있고 뭐 예언이 있고 신령하다고 하는 소위 그런 교회일수록 가면 비상식적인 교회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교회일수록 무례하고 비상식적이고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들을 우리가 다 겪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어렵게 전도해서 예배당에 앉혀놨는데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냐고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우애 있게 지내고 존중하고 사랑하되 먼저 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라. 저는 우리 리더들 앉혀놓고 가끔씩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리더란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다.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목사하고 성도하고 조금 안 좋았어요. 감정에 부딪혔어. 먼저 전화기를 드는 사람이 목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비니까. 나이를 떠났어. 영적으로 리더니까. 먼저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먼저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부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도하지 마라.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먼저 양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승리인데 이 승리가 쌓여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에 있는 형제,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유아독존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자기 혼자 믿음 지켜나간다고. 그거는 그릇된 신앙생활이에요.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서로 섞이고 웃고 울며 웃으면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하는 것이 천국이지. 빨리 가려면 혼자 가십시오. 빨리 가려면. 그러나 오래 가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천국은 빨리 가는 길이 아니에요. 천국 빨리 갈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나? 천국 빨리 갈래요? 빨리 죽으라 그 소리요. 천국은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에요.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가 넘어졌을 때 누가 세워줘야 돼요. 내가 서 있을 때 누가 넘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줘야 되거든. 아이고 저 꼴 보기 싫어. 저거 3부 예배 나오네. 뒤통수 보기도 싫은데 다음 주부터는 2부 나와야겠다. 내가 예언하는데 그 사람이 2부에 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피하지 않게 하셔요. 반드시 화목하게 하고 불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이지. 네가 예물을 드리러 주 앞에 왔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그 예물 놔라. 안 받는다 하나님. 그걸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그 예물은 온전한 예배가 된다네. 많은 걸 드린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예물, 순전한 예물. 서로 등이 갈려있고 서로 마음이 갈려있는데 하나 되었다고 찬송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용기를 내셔서 믿음으로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예. 죽어도 못한다 그러죠. 예.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버려야 된다. 네가 죽어야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죽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손 내밀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먼저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먼저 웃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먼저 용서할 수 있고 인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잠언서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함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다 죄예요. 먼저 하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젊은 애들 지나가면서 인사 안 하고 멀쩡히 쳐다보고 갑니다. 그러면 불쾌하지요. 버리장머리 없다고.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그들에게 인사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걔들한테 과연 빵이라도 한쪽 사줘봤는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그랬느냐? 바리새인들은 문 안 받기를 좋아하는지라. 먼저 절대로 문 안 받지 먼저 손 내미는 법 없다. 대단히 신령해 보입니까? 어리석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 만났으니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려요. 특히나 도심 교회 속에서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구조 속에서 사랑을 한다는 둥, 우애 있게 지낸다는 둥, 이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한 달을 다니든 1년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한 하루를 다니든 말씀대로 다녀라. 말씀대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오늘 말씀에 특이한 건 무심코 우리가 봤지만은 주님을 섬기되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근데 로마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주님은 부활 승천하고 지상에 안 계셨어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주를 섬길 수 있어요? 물론 성령으로 오셨지만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바울이 주를 섬기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라 그런 뜻이에요. 내리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 내게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고난 받으셨는데 못다 하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 받지 못한 고난이 있는데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이어서 받는데 그 고난을 어디에서 받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워놓으라 그랬어요. 바울은 저와 같은 한 교회 정착해서 월급이나 따박따박 받아먹고 노후나 보장받은 그런 하찮은 목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전혀 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떠나는 사람. 교회 세워놓고 안정되면 떠나는 사람. 세워놓고 안정되면 떠나는 사람. 그리고 불철주야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의 몸속에 항상 눌리는 것이 있다. 교회를 향한 나의 근심.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볼까? 어떻게 하면 참된 교회를 세워볼까? 이것 때문에 바울이 평생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대는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소리를 떳떳하게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기껏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결과가 좋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목사들조차도 자신 있게 교회에 충성하라는 소리를 못하는 실정이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도 속고 청중도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되 주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을 품고 후회함이 없이 게으르지 말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사역들을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주의 일이라고 그러지요. 찬양대가 주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눈치는 빨라가지고 대답을 그렇게 못해요. 찬양대가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이에요? 그러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알기는 너무너무 잘 알아. 세상 일에 열심히 해요, 찬양대에 열심히 해요? 할렐루야. 어차피 집에서 놀고 계시잖아. 집에서 노니까 할 일 없이 찬양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면서요. 그래 주님의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 되겠냐고 말이에요. 설교만 주의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종사하는 것도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세상 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승엽 선수 아시죠? 나이가 41살 됐습니다. 아시아 홈런왕입니다. 자기 동료들 전부 은퇴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뛰고 있어요. KBO에 등록된 타자들이 350명이랍니다. 그 중에 어제 물어보니까 홈런을 14개 쳤어요. 14개 쳤으니까 9등 했어요. 9등. 350명 중에. 10년만 젊었으면 그 친구는 당연히 홈런왕이에요. 일본에 가서 그 텃세를 딛고 홈런왕이 됐어요. 절대 좋은 볼 안 줍니다. 절대. 홈런 치게끔 안 줘요. 근데 그 텃세를 듣고 결국은 홈런왕이 됐어요. 그 힘과 저력이 어디서 왔는가. 삼진을 당하면 그 친구는 밤새껏 비디오를 돌려서 본대요. 2번 다시 그 투구에 속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쳐낸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자부심을 위해서 그렇게 사생활을 깨끗하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훈련을 해요. 야구 경기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은 앞선 타자가 앞에서 타석에 들어서서 휘두르려고 하면은 뒤에 있는 타자들은 계속 휘둘러 댑니다. 여러분, 수천만 번 휘둘렀을 거예요. 근데도 자기 타석 앞에서 또다시 휘둘러 보는 거예요. 수십 번 휘두르고 타석에 또 들어서는 거예요. 한번 헛스윙을 하고 나면 물러나서 또 휘둘러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단순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위대한 타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그렇게 합니까? 설교자가 생명을 걸고 설교해야 되는데 대충 말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주의 일을 해야지. 저희 시골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골에 풍금이 있었어요. 풍금. 발로 밟아서 내는 풍금. 그 반주하는 자매님이 대학을 가는 바람에 반주를 못하게 된 거예요. 객지로 가버렸어요. 풍금 주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도시처럼 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데려올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풍금은. 중학교 1학년짜리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말도 하지 않고 풍금 와서 연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열심을 준 거예요. 아침부터 풍금을 치기 시작해요. 정신도 그러고. 근데 얼마나 시골교회 정교형이 득세했는지 전도사님이 본당에 풍금 못 치게 했어요. 다룬다고. 그러니까 교육관에 가서 낡은 풍금 치게 했어요. 깨진 유리창에서 온유월 찬바람이 싱싱 들어오는데 입에 호호 불면서 풍금을 죽기 살기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도 안 믿어. 자기 혼자 교회 나오는 자매인데 이 친구가 풍금을 치기 시작하더니 한 달 만에 본당에 와서 풍금을 쳐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예비해 놨구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1년, 2년 다니건만 구경꾼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여러분의 어떤 희생과 봉사를 받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무엇하다 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하다가 실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충성 봉사하다가 목회자의 탈선과 교회 깨짐으로 크게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 상급은 고스란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쉰다고요? 어리석은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지난번 믿지 않는 경찰들 오셨을 때 제가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없이 조국 없다. 교회 없이. 당신들은 눈에 보이는 적과 싸워라. 치안 업무하고 도둑놈 잡아라. 우리는 영적 싸움한다. 영적 싸움에서 먼저 되어야 이 나라가 산다. 저는 확신해요.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삽니다. 교회가 망하면 이 민족은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음악에서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그 원인이 누구에 있든지 간에 속지 마시라고 말이요. 속지 마세요. 방관자 되지 마세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소극적인 자가 되지 마세요. 주의 일에 열심을 품으십시오. 주의 일에 힘을 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그리함으로 내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도 내가 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복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선교를 하시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도님들을 2-3명 두시고 정말 피를 토하며 설교하는 목회자가 이 땅에는 얼마나 많으며 선교지에 가서 수십 년을 복음을 전하고 애써서 했지만은 단 한 명의 영혼을 얻지 못한 채 병든 선교사님들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저 천국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실 때 교회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길 가다가 골목에 있는 어리숙한 교회가 있으면, 후미진 교회가 있으면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교회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에도 일꾼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정말로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면 큰 믿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의 비극이 여기에 있어요. 숨을 데가 너무 많아요. 구경꾼이 너무 많아요. 방관자가 너무 많다고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재앙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큰 교회를 섬기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할렐루야, 열심을 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후회함 없이. 누가 목사에게 충성하라 합니까? 누가 교회에 충성하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충성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의 생애를 던지는 것이에요. 그럴 리 없지만 저는 35년 동안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럴 리 없지만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교회는 나의 전부입니다. 교회는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저는 이 단순하고 이 답답한 생활, 오직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그러나 저는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 저는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삽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충성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성도나 목회자나 넓은 길로 걸어가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크고 화려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데 낮은 곳, 천한 곳, 힘든 곳으로 가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귀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회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을 축복하며 예수 안에서 어깨동무하고 저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중에 교회로 받은 상처가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